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이 귀한 대흥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해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PPT 띄워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글자가 보여요?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읽어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 읽는 시간은 거의 많이 없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해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위에 글밥 큰 걸로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예배자. 선생님이 그림 찾다가 밑에서 예배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기를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지요, 우리 친구들? 네. 그리고요, 또 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 나의 삶,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요, 제한이 있다던가 그리고 또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이 예배라는 큰 틀 안에 섬세하게 나눠보면은요, 우리가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또 방금 전에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 이렇게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몇 가지를 두고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줄게요. 어느 유명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마도 연예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부인만 예수님 믿고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에 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부인이 기회다 싶어서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본당에 겨우 참석하게 되었어요. 본당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칠 때쯤에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여기에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귀를 대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금 빨리 나가서, 지금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세요. 빨리 가세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부인은 다시 한 번 더 남편에게 여보, 지금 당신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결단하세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속상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쌀쌀맞은 말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늘 드디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이러면서 투둑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PPT 좀 넘겨주세요. 요거 안 넘어가네요. 당신은 나에게 앞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결심하라 했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소.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나의 행동에 실망했을 것이오. 그런데 말이오, 나는 당신의 삶에 매일매일 실망하고 있다오.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아니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술 한잔할 때 당신도 술 한잔하고, 내가 돈에 인색할 때 당신도 돈에 인색하고, 더군다나 당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차이도 못 느끼겠어. 내가 왜 새롭게 교회를 다녀야 하오? 당신을 보면 내 생활에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기독교인인 당신과 불신자인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부인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떤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게으른 생활, 깨끗하지 못한 생활,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삶,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이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어서 부인의 삶이 이렇게 걸림돌 되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함께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에서 말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아까 말씀 읽었지만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이건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잘 읽었어요. 친구들,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막 강대상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올라와서 막 몸으로 뒹굴뒹굴 거리면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나의 몸을,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게 과연 뭘까? 아니면 진짜 몸의 어떤 부분을 기증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앞서 전도사님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첫 예배자는요, 첫 번째로 나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의 세대와 구별되게 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 같이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목회자분과 리더분, 선생님에게, 교육선교사님에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앞서서 그게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받아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간질하지 않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에게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삶을 여전히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예배가 거짓되지 않았어. 일주일 동안 네가 나를 얼마나 근심시키지 않았는지 나는 너의 삶을 다 보고 있단다.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이라고 예배 겨우 드리는 그 모습은 나는 너무너무 받고 싶지 않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말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시편 22편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찬양할 때 마음이 어때요? 전도사님은 찬양할 때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또 성령님께서 너무 능력을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최선으로 예배해요.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가끔씩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찬양의 뜻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성경은 찬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찬양해 주세요,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뜻은 첫 번째로는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내가 섬기고 모시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찬양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친구들,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좀 전에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인정하는 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잡아주신 하나님께는 아무렇게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또 들려주려고 해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커다란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개도 항상 함께 예배하게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찬양만 하면 개도 따라서 으릉으릉 막 이렇게 했대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 집사님은 막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 놓았답니다. 그렇게 함께 이 개랑 몇 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가족은 참 몹시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시장을 지나갔는데 그 자신의 집배 개와 똑같은 개가 어느 험상궂게 생긴 그 상인의 집 앞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그 개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그 상인에게 이 개는 우리 개니까 데리고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를 데리고 있던 그 아저씨가 자기 개라고 막 우기면서 당신 개가 맞는지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개 주인인 집사님께서 고민이 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의 개라는 거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 찬송을 해보자.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했던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불렀어요. 부르니까 가만히 있던 개가 고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면서 으르렁 하면서 이 개가 막 그 집사님에게 달려오려고 막 붙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인 집사님이 이 개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하나 나눴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갓 짐승이지만 이 개도 주인의 찬양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전사님 이야기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그냥 멍하게 부르고 아니면 찬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의 없이 예배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게으르게 예배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러므로 게으르게 예배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예배자는요, 마귀에겐 절대 없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찬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좀 전에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만큼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찬양으로 파워 예배자 찬양하는 친구들 누가 있겠어요? 전 삶은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참 감동이 돼요. 온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살아있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전사님 헌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요, 믿음의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기도 기간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기도의 헌금과 동시에 물질의 헌금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매달 비전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무 울림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헌금이에요. 헌금이라는 건 내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증표고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의 헌금을 드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나눠보았으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두 랩돈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가사로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찬양 한번 함께 잘 묵상해 보세요.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산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네. 예수님께서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 한 명의 그 헌금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내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정욕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지금 나온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 랩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은 초라한 몰골로 나왔지만 10,000원도 안 되는 적은 헌금이었지만 믿음으로 드렸어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약탈하던, 빼앗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랩돈, 자신의 가진 모든 전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드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많은 감정,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꾸만 사단에게 뺏기고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의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끔 사단이 해요. 내 삶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참 많이 속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예배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예배자 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린이는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그 찬양,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 역시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헌금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가 많구나,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단다,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나에게 다 드리려고 하는 네 모습 내가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칭찬받는 우리 대흥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기도도 씩씩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기도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흥의 모든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3년의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움직일게요.